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질그릇 같습니다. 오늘 에디сон 기사님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손을 보니까 붕대를 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다쳤나 이래 가지고 '질그릇 같다. 이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 가지고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난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한번 넘어지면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여론이 젊어도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뭐 대단하고 담대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곰하고 맞짱을 뜨고 사자하고 맞짱을 뜨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다윗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곰과 사자와 맞짱을 떠 가지고 그 입에서 양의 뼈를 갖다가 이렇게 양을 건져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잖아요. 3m 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1m 80 한 5 정도만 돼도 키가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이제 이교태 장로님 계시고 또 예전에 또 장로님 한 분도 계셨는데, 세 분이었구나. 신동환 장로님 또 김원길 장로님 세 분이 제가 이렇게 가면 세 분이 이렇게 키가 다 80 다 넘잖아요. 85 막 이래. 저는 73 이잖아요. 2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제가 왜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세 분하고 다 같이 가면 전부 다 86 막 85 이러는데 저는 가운데 껴 가지고 가면 굉장히 예수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3 미터예요, 3 미터. 이야 1 미터 85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뭐 90만 해도 대단한데 3 미터예요. 3 미터에다가 갑옷을 철갑을 두르고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서 있고,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복장을 입고 돌 몇 개 이렇게 5개 정도 주워 가지고 물매에 하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고 이 골리앗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겨 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도 이해가 가요. 골리앗 심정은 이해가 가. 아니 세상에 그 대단한 장수하고 싸우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호주머니에다가 돌 몇 개 넣어 가지고 왔으니 "네가 나를 개로 여겨 가지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그게 충분히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막대기하고 돌만 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 뒤에 골리앗보다 수천 배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딱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 같아, 골리앗 같아.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골리앗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여러분 삶 속에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내가 감당 못할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쭉 읽었는데 다윗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갖다 은유법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하나님을 반석, 망대, 요새, 은유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표현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사용한 이 은유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망대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망대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망대 몰랐어요. 뭐가 망대인지 몰랐어요. 예?
망대. 망대가 아니고 망대. 예 망대. 예 발음이 좀 예 경상도에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 망대.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망대예요. 성이 있잖아요 성이. 예 성이 있으면 그 성 끝에 높이 쌓아요. 그게 성도 높은데 성도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 성 위 옆에다 벽에다가 이 쌓아 놓은 게 이게 망대예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예. 저게 망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을 포위하고서 저걸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가 막히죠. 저걸 어떻게 점령해 저거. 기가 막힌 일이죠. 성도 점령하기 힘든데 저걸 어떻게 저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왕이 거기 피난했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망대예요. 이 산 산꼭대기에 있는 게 망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은유법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망대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쫓겨다니면서도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망대라는 거예요. 오늘 편의 1절 2절 한번 볼까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읽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어느 때 해야 되냐면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의 큰일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세상에 불이야 불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조용조용히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 가지고 "아이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다 들은 줄 아세요?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직하면 그분이 뭐 그분이 그런 거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와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하면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막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더니 와 가지고 "하나님 소리 안 질러도 다 귀 안 먹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리 질러 기도한다고 할 때 저도 신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소리가 나와요. 막 쥐야 하면서 나오는데 어떡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걸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 가지고 망대의 시민이라. 망대라 하나님의 피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망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망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을 너무 잘했잖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야, 저걸 어떻게 점령해? 성도 힘든데 저 망대를 어떻게 점령해? 답답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망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시지요? 아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망대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통신도 이렇게 좀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인사계라고 하는 분이 상사분인데 그 부대 안에서는 이 대대장 뭐 소대장 이쪽인데 대대장 다음에 이제 인사기가 제일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업무를 다 그분이 관리하고 사람들 다 관리 그분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이렇게 무전기를 딱 받았는데 제가 막 함부로 말한 거 아닌데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봐.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 그따위로 받아!" 막 이러고 나 그따위로 안 했거든요. "그따위로 받아!" 막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뛰어와!" 이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본부인데 4km를 뛰어가야 돼. 그것도 여름이야. 한 8 월이었는데 떼약볕에 "당장 뛰어와!" 이러는 거야. 와. 그래 가지고 막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뛰어가야 되잖아. 뛰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분에 걸리면 죽는데 그냥. 그래 가지고 총을 메고 그냥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이거 가면 죽겠다 이게.'
소리를 저렇게 질러대시는데 죽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가는데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찬송가가 요만한 게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뛰어가면서 그거 보면서 부르면서 여러분 저 굉장히 다윗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찬송가를 넘겨 부르면서 이게 요한한 이렇게 얇은 찬송가가 나왔어요. 군대에 나오는 게 있어요. 군대용이에요. 그걸 부르면서 막 왜냐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망대시니까. 그래서 그걸 막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뛰었어요. 뛰다가 힘들면 물도 없으니까 그냥 뛰다가 좀 쉬다가 한 4 킬로 되니까 그 떼약 밑에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부터 발까지 물로 완전히 쫙 접혀 가지고 군복이 완전히 물로 그냥 다 완전히 전체가 다 물로. 그래 가지고 총을 메고 뛰어갔어요. 뛰어가 가지고 인제 경례를 탁 붙였어요. 그러더니 날 탁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완전히 물로 막 땀으로 덮여 있지 옷은 다 막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그러고 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셨어 이분이. 놀라 가지고 너 뛰어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됐다, 됐다. 그만해라. 됐다. 가서 씻고 쉬어라, 쉬어라."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기분 나쁘신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제가 순진한 저는 그냥 그 때부터 뛰어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그러고 갔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의지할 게 부모님이 집에 계시잖아요. 부모님도 의지할 수 없고 고참들도 의지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뛰어가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만한 믿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해결이 잘 됐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할 아 분은 망대시지만 또한 그 날개 아래 따뜻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설계나 매가 아니면 독수리가 뜰 때 이 어미닭이 구구하면서 새끼를 불러서 그 새끼들을 품 안으로 콱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피난처는 날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갑자기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반석이라고 이제 뒤에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의 반석.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구원의 반석, 만세 반석.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구원의 반석, 만세 반석.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게 이제 은유법이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저기 교회 갔었잖아요. 갔는데 돌판에다가 글을 새겼잖아요. 다른 것들은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돌판에 새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끄집어내리려고 거짓말하고 그를 모함하고 입술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보면 겉으로는 막 이렇게 참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밖에서는 좀 봤어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겉으로 막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뒤에선 막 이렇게 안 좋은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분들 향해서?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막 뒷담화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앞에서는 막 잘하는 것처럼 막 축복하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왼수 아니에요, 왼수.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교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 가게 되는데 원수 같은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이렇게 어떤 분이 와 정말 목사님인데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나 그분을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심하니까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더라고 막. 어떻게 저렇게 레이저가 막 나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래. 주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데 내가 레이저가 나오는 게 뭔지 알았어요. 막 눈에 힘이 들어가는데 막 레이저가 막 나와요. 이렇게 막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랬을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은 짓 안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품어주시잖아요. 언제든지 엎드려 기도하면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 원수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로 달아 내셨어요. 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였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저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 안 돼. 그게 안 돼. 안 돼서 막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천성 교사님 원수 같은 사람들 있는데 안 될 때 어떡하세요, 이천성 교사님은? 예? 이제 지금 마음도 넓어요. 사랑하고 기도하신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제에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셔야 돼. "저놈을 하나님 한번 손 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 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해 달라고." 몰라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놈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저놈을 죽여야 합니다. 저놈 손 좀 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만 저 영혼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저가 하는 일을 아직 모릅니다. 주님 저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딱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넌 정말 내 자녀구나. 원래 내 자녀였지만 정말로 내 자녀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막 도끼를 뿜어 가지고 이게 막 여기서 막 독이 나오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냔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시냔 말이에요. '야 너 좀 훈련 좀 더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 좀 여러분 힘든 분을 붙여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 원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셔 사랑하셔야 돼.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깎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인데요. 그 남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인데요. 여러분 아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깎으시려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붙여 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 가지고 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거야. 여러분 깎으시려고. 여러분이 정말
정말로 깎여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주변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미워하지 말고 아내 미워하지 말고 자녀들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깎여야 돼요. 깎여야 돼.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세게 치는 데를 가 보면 바위들이 둥글둥글해요. 그 바닥에 있는 바위들도 이 모래들도 둥글둥글해요. 왜냐하면 깎여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붙여 가지고 여러분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둥글둥글하세요? 뭐가 낫어요? 대답 못 하겠죠.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옆에 붙여 가지고 다 깎는다고 들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깎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2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녁마다 가서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재정적인 게 너무 어렵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채플 시간 예배를 딱 드리면은 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막 이렇게 자꾸 이걸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아우 주여 그거 아닙니다. 막 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걸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에요 주님 이러면서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낌없이 드리네. 그 지갑 다 털어가지고 내놓고 없어 아무것도 차비밖에. 그래가지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책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있는 거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교통비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반석이시기 때문에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만세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구원의 반석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막 흔들려. 어떤 사람이 눈빛을 좀 이상하게 하면 흔들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은혜가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시험이 돼 가지고 막 이 설교가 막 '빨리 끝낼까?'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주님 의지하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은 또 막 이렇게 째려봐. 무슨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이래 가지고 막 당황이 돼 가지고. 근데 주님을 막 의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인제는 이 눈이 저도 이제 부드러워져 가지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렇게 크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가 서울에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그 중동선교 회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탁 꽃미남이시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라고 꽃미남이라고 왔다니까. "여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이래 가지고 제가 또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세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노회장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니까 폭풍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긴 거예요.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서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버리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 바라보면 흔들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을 때 만약에 이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목표를 가운데 이렇게 나무, 돌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보고 쟁기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 봐서 모르죠? 예. 아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을 목표로 두고 이렇게 쟁기질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팔 거 아니겠어요? 쟁기질을 이렇게 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표가 정해져 있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걸 나무나 뭐 꽃이나 바위를 딱 보고 쟁기질을 하면 거기 이리아이리 하면서 가면 똑바로 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맨날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맨날 흔들려.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그러면서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돌려요, 사람한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막 노회장하면서 더 이걸 겪어요. 느껴요. '아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 말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요동하지 않는구나. 그냥 전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만세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소망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1월 1일이면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시게 되는데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게 왜 없겠어요. 자녀들 걱정도 있고 건강도 걱정할 수 있고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셔야 돼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이 답이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흔들릴 때는 예수님께 엎드리시면 돼.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돼.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옆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셀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딸이 이제 4개월인가 또 4개월인가 우리 아내 태중했을 때 우리 아내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다가 5톤 트럭에 받쳤어요. 아기를 벤 상태에서. 그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사고 지금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랬는데 막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5톤 트럭에 받쳤대. 4개월인가 그랬댔는데. 막 뭐 어떡해요 여러분. 뭐 이거 어떻게 당황스러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 달라고. 우리 딸 살려 달라고. 우리 아내 살려 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살려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 검사 다 했는데 아이가 안 떨어졌어요. 안에도 막 이게 굴러서 그런지 막 까진 데가 너무 많고 멍든 데가 많은데 예 괜찮더라고요. 아이도 살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폐에 구멍이 뚫렸대, 구멍이. 구멍이 뚫렸대. 그래 가지고 아산병원에 계속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딸 이 폐에 구멍을 좀 메꿔 달라고." 막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녔잖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마음을 토할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 기도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 또 인제 치료비 중에 수술비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붙주시고 믿고 드리겠다고 하면서 또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요. 우리 아내 이름이 신자잖아. 패도 박도 못해 신자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갔더니 폐 구멍이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일 80 우리 시편 88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넘게 쫓겨다니거든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데 어디로 가서 피할 수 있겠어요. 백성들이 맨날 고발을 바로바로 신고하는데 신고 전선이 투철해 가지고 성경에 보세요. 계속 여기 다윗이 왔다고 막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래 가지고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통화방이 되는 사울 왕 때문에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통화방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설교를 쭉 들었어요? 그럼 요약을 해야 되잖아. 제 얼굴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내용 다윗이 뭘 했어요? 계속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취하로 부르짖고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은 바위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망대가 아니라 망대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선교 나가실 분 선교사님들 사막에서 바라볼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막에서 누구 의지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볼 때 가슴 아파요. 저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우리 보내는 가족 부모님들이나 또 아니면 친척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고 담대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